오늘은 호세아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를 시작으로 이제 12권의 비교적 짧은 내용의 이제 선지서가 이어지는데, 이제 이 부분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를 알아볼 텐데,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선지 사역을 시작해서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야, 베가, 이제 호세아 왕으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정치적 굉장히 격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선지서와 이제 호세아서가 다른 점은 뭔가 환상적이고 묵시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이제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이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괜찮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메섹을 점령을 했고 또 모압도 공격해서 어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타락이 이런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현재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어떤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멜을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여러분, 이스르엘은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별로 좋은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어서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을 이제 로루하마라고 이제 짓게 하시죠. 그 뜻이 뭐냐면은 긍휼이 없다, 그리고 자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루하마가 이제 젖을 뗄 때쯤에 고멜이 이제 다시 임신을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전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뜻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름의 뜻을 보면 이제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고 또 뭐 가끔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맞아 왔지만 아이의 자식을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도 주시죠. 심판의 날은 이렇게 동시에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크게 보면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출산한 3명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고멜은 음행한 여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이제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제 고발당하는 이유를 보면은 가장 주된 이유가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악상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누리는 수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벌이죠. 당연히 벌이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3장으로 가시면 3장에서는 이 부정한 여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고멜에 계속되는 이 부정행위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행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여인,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딘가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죠. 그 여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찢어졌겠죠.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바로 이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죠. 그리고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몸소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졌을까요?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앞으로 행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숙 기간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4장으로 가시면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반대로 저주,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건 없고 이제 없어야 할 건 이제 강화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삶에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3절에 보면 동물과 자연에까지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4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타락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가르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지식을 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도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도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고 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이제 삶에 나타나는 여러 수치와 아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대대로 전해지고 또 그 지식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